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정년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 예물 드립니다. 차지연 집사님, 이승홍, 차정옥 집사님 가정,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네가 뭔데 감히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보이라고 하는데 그들 질문의 표면적 이유는요.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이익을 다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심각하게 훼손될 자기 이익들을 생각하는 조바심 때문에 이런 분노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19절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을 모형으로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전의 회복은 이 땅 전체를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니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오늘 새벽교회, 이 새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성전인 예수가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그게 안 보인다? 이건 난감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이 참 성전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활동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종이라스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들의 참된 성전의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될 때 이 성전의 회복은 불과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게 바로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첫 단추다 하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은요,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거룩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기능을 했더라면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기도 소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짐승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거래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만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건물을 짓는 것, 예배당 짓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물을 짓고 나면 시험이 다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대부분 다 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그 행위로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로 성전이자 나라이신 이분이 머물러 계신 곳이요, 진짜 성전입니다. 이분이 거하는 것으로 깨어진 세상, 그 세상엔 기쁨의 잔치가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건물을, 성전을 웅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었다 해도 거기 주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여전히 깨어진 세상과 똑같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활동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그냥 성전 문지방을 홀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은 얼마 가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헤롯 성전에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참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이 무너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삶 생명을 얻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전체에 생명을 주는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따르는 모든 자를 성전이 되게 하셨고요. 언젠가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그야말로 전체 우주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된 성전이 아무 기능을 못하니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성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게 하셨고,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이 성전이 되게 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이 성전이 되게 한다는 말은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확장돼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세상 피조물 다 성전이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작은 성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의 주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으면서 단순히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꾀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곧 성전이 될 것이고, 어떤 성전이든지 그 외형적 크기나 화려함이나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면요, 교회가 자만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부러워할 때 있어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는 큰 교회 목사에게 굽신거릴 때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진하는 그 사람, 뭐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전 만들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자 애를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을 앞장세우고 성전에 모이면서 거기서 돈 많이 벌려고 애만 썼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겠죠. 이걸 본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돈은 굉장히 선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그 돈의 기능은 오만 가지 악을 행하는 데만 쓰여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오늘 우리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들을 통하여서 깨어진 세상에 참 기쁨, 잔치를 회복시키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은 확실합니다. 내가 머무르 있는 곳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누구 때문에? 나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가정이라면 내가 가정에 머무는 동안 가정이 내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머물렀다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상황과 조건을 막론하고 나 때문에 그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억압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막론하고 그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교회 때문에 세상에 잔치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벗어나서 또 신자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지 자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우리가 골리앗과 싸운다면 무엇이 골리앗입니까? 거대한 세상, 저 부자의 빌딩을 차지하는 것이 골리앗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세상 전체가 나를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작동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애쓰고 나가는 이것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며 달려가는 죄송합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바른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이 성전이 되었습니까? 진짜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만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성전이 아닌 채 감당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루하루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애를 쓰면서 거기서 비롯되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알리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빈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나가고 말씀을 모양으로 만드는 참 성전으로 이 땅을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사역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의 괴로움 때문에, 억울한 일들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